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선포되어진 말씀에 여러분 또 삶에 적용하시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운 삶, 그 즐거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아스 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아달랴가 죽고 참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 요아스는 이 왕의 직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잘 지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유다의 방백들, 신하들과 리더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여호야다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의 이런 신앙 교육과 또 여호야다의 이런 어떤 그 통치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되게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요아스가 굉장히 귀가 얇은 사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여호야다가 있을 땐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또 이 유다 방백들이 있을 때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귀가 얇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게 아닌 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책망하시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하는 이야기를 내내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요. 심지어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 말고 이 스가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절에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겠노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다윗의 이런 그 왕주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내내 지금 그 다윗의 언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앞쪽에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그렇게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이 요아스와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사촌지간이죠. 또 여호야다가 베풀어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다 까먹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한 이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귀가 얇다고만 할 수 없는 또 뭔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아스는 결국에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22절에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자기의 친척이고 또 자기의 이런 그 자기의 통치 왕으로 세우고 통치를 도와준 여호야다의 은혜는 다 까먹어 버리고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이 스가랴가 마지막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찰한다라는 것은 그러한가 살펴보시고 신원한다라는 말은 원수를 갚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올바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나의 이 억울한 일들을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스가랴가 죽고 난 뒤에 누가 공격해 오냐면 아람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그 북쪽 지방에 있는 그 나라고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혀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통하여서 요아스를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24절에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아스가 얼마나 시작은 좋았습니까?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여호야다로 인하여서 어떤 이런 신앙적인 회복도 또 정치적인 회복도 일어나고 안정적으로 다 살았는데 이렇게 아람 군대가 와서 이 요아스를 처참하게 징벌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요, 요아스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 요아스에게 비참한 말로입니까? 아마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다면 아마 정말 큰 이런 성군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을지도 모를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전쟁에서 패하고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굉장히 비참한 이런 마지막을 맞게 되는 왕이 이 요아스입니다. 아사도 그랬죠. 그의 조상이었던 아사도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왕들을 쭉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왕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아사도 들어가고요. 여호사밧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요아스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잘한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아사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멸하고 이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들의 끝이 좋지 않은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신들이 했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완벽한 왕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온전한 왕, 그 완전한 왕,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아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했다가 마지막에 결국 멸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인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 처음에 좋았던 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 실패한 것 같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들을 끝까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어떤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 처음보다 끝이 더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설교를 멋있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묵상하고 적용해 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잘 되고 좋고 신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이 요아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휴도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묵상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